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노래,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홍해 기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은 홍해 물이 갈라져서 건너므로써 구원을 받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속에서 빠져서 그 강력했던 군대가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 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소고를 가지고, 이게 소고라는 말은 좀 작은 북, 이제 그런 걸 두드리면서 찬양하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면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어느 날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싹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동안 마음이 늘 이렇게 무겁고 우울하고 세상이 비관적이고 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뭐 누구에게든지 막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좀 어려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별로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지, 이 내용을 풀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위대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첫째는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겠어요? 바로 그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무서운 바로 군대가 뒤쫓아왔잖아요. 자기들은 그 갈라진 물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강력한 그런 애국 군대는 그 물에다가 싹 쓸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송할 뿐이고, 계속 마음이 그냥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 중요한 내용을 밝히는데,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가 뭐예요? 우리도 이 용사라는 말을 쓸 때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뛰어난 사람이고 영웅적인 사람이다, 그럴 때 용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용맹스럽고 더 능력 있는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강한 바로의 군대를 이렇게 물로 다 덮어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 때문에 40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종살이하고 또 자기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니까 더 무거운 그런 압박을 줬잖아요. 그러던 자들을 하나님이 통쾌하게 그들보다도 훨씬 강한 용사가 돼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냥 돌멩이가 힘없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듯이 그렇게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보니까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너무 오래되면 이런 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 처음 믿은 분들, 이제 막 거듭난 분들은 그냥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간증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 영적인 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처음 마음, 하나님 처음 체험한 그 심정을 늘 간직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6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힘을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힘을 쓰실 때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공의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 바로와 군대를 심판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건 뭐냐면 의는 항상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공자는 모두에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의롭지도 못하거니와 더구나 공평하지는 못해. 항상 편협적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복장 터질 일이죠. 그리고 또 딴 사람이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편협적이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사람은. 자기를 올바르게 판단할 줄을 몰라요. 나는 의로운데 남들이 나를 자꾸 나쁘게 만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 줄 자를 반드시 상 주고 벌 줄 자를 반드시 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으면 무섭죠. 하나님이 엉망으로 힘을 쓴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다. 다 파괴되고 말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능력의 손으로 원수를 부수신대요.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의를 거역하는 자들이 원수예요. 공평하지 아니하고 한쪽에서만 서가지고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 권세를 자기가 뺏으려고 하고 안 되니까 사람에게 달라들어서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고 이간질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이게 다 원수짓하는 사탄인데 바로 그 편의 선자들 지금 그 바로와 그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악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누르고 끝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이러한 악을 심판한다. 이 7절에는 그걸 보고 거스르는 자들이라 거스른다. 불순종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자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은 탈취물을 거두고 내 욕망을 채워야 되겠다. 전부 일방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죄짓고 악해지냐면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남들이 그만큼 피해를 얻고 큰 괴로움을 당하는데 자기만 만족하면 끝이에요. 그런 지도자 만나면 나라가 망하고 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밖에는 몰라요.
항상 자기는 오라. 또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 그들을 덮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이 심판의 바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갈라놓으셨는데 그들이 그 욕망을 채우려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다시 물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시고 또 여기 12절에도 거룩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올바르게 심판을 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같아도 그는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하도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지 하나님은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얻은 자들을 보고 여기 13절에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도 없이 종이 됐잖아요. 그 종이 된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류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죄를 졌지만 그들을 이제 자유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구속으로 얻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희생도 해주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희생해주지 남의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값도 치러주고 희생도 해주고 참아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멀리 떠나고 배반하고 했어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 모세가 이렇게 밝혔어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땅,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냐면 주의 기업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기 그 나라, 그 재산을 주려고 그리로 데려가신대요. 그게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